편도 똑같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29편은 바벨론 포로 귀환에 불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은 꼭 그 양호한 조건에서만, 그러한 기후 조건에서만 푸르게 청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폭풍과 가뭄을 견뎌내고 또 지독한 야만적인 습격이 우리를 공격해 올지라도 살아남을 수가 있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는 뭐 환경 때문에 시들어지고 무너지고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절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더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제 적들에게 괴롭힘을 많이 당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 말이니까 이제 애굽 종살이 할 때, 또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 이렇게 또 가나안 족속들 얘기죠. 그리고 또 그 후로 블레셋 사람들의 습격, 이런 것들로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상 순환의 역사지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들이 우리를 괴롭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똑같지요. 여기서는 꼭 이스라엘 나라를 지칭해서도 말하지만 우리도 개인적으로 많은 억울함과 또 슬픔과 고통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부모 다 있고 그러면 그런 고통과 슬픔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아 보여도 다 고통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슬픔이 있죠. 남들은 몰라요. 밖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되죠. 원수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순간적으로 내가 지는 것 같이 보여도 아주 완전히 이길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무슨 그렇게 힘이 있어서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원수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시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살아남는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내 속에는 썩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신다는 그 든든함,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살아남죠. 그렇지 않아요. 그 살아남는다는 말이 서바이벌이죠.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참 지난한 세월을 견뎌내고 이겨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 사이에 무너지지 않고 그건 대단한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으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 없어,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는 다 이긴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로 이기셨어요? 그 폭력을, 세상의 폭력을 사랑으로 품어줘서 이겼습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은 이제 이기는데, 환난을 당하는데
이기는 방법이 똑같은 폭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이제 3절을 보십시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나는 이 말을 읽을 때마다 막 소름이 돋는 것 같아요. 밭가는 자들이 내 등에 밭을 가는 것처럼 쟁기로 갈아서 그럼 살이 다 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랑을 만들었다. 그 극심한 고통이죠. 그거를 이제 지었다. 근데 이제 뭐 또 신학자들은요, 이게 모양새가 채찍 맞은 자국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채찍 맞은 자국보다 살이 쟁기로 고랑이 푹 패인 게 훨씬 더 징그러운 이미지예요. 더 끔찍한 이미지고, 뭐 채찍 정도가 아니라, 물론 채찍도 끔찍한 거죠. 어쨌든 채찍도 끝에 쇠고리가 달렸으니까 고랑이 파이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고랑을 길게 파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극심한 고통이죠. 등에 고랑을 봤으니까. 또 수모죠. 사람 등에 고랑을 봤으니 수모고, 억울함이죠. 또 수치스럽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못 당할 일을 당할 때 수치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비록 다 이렇게 마모돼 버렸지만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런 대접이 있을 때 우리는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럼 본능적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창피한 짓을 당해도 되는가? 이렇게 수치 조롱당하는 아픔보다도, 아픈 것도 아프고 이런 수치스러운 것을 당해도 되는가 하는 그런 슬픔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예언한 것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그는 예수님이죠. 고난받는 종이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그런데 그 이사야서 53장은 이걸로 끝이 안 납니다. 그 결과까지가 다 나와 있어요. 또 이제 기니까 내가 그냥 뽑았어요. 11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고난받는 종이죠.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여기서 나의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멸시당하고 조롱하고 사람이 얼굴을 가리고, 저 사람은 창피한 사람이니까 내가 창피해서 얼굴 가리는 그런 수치를 당했지만은 결국은 의로운 종이기 때문에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했다. 우리 죄악을 친히 담당했다는 그런 결과까지 여기 나옵니다. 또 사도 바울의 고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는 고난 리스트가 나와요. 고난 목록이 나오는데 길어서 여기 적어올 수도 없었어요. 23절부터 29절까지가 다 고난이에요. 그 죽음의 위협, 또 인간은 죽음의 위협이요. 그게 어때서 아니에요. 죽음의 위협은 굉장히 인간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또 매맞고, 또 추위와 배고픔과 하마터면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것과 그렇게 쭉 나열해요.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고난당함으로 결국은 자기가 만족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러한 역경을 다 당했지만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 주는 축복이에요.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그 말이에요.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고난 따위가 문제가 안 돼요. 우리는 표대가 있으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부름의 상이 있어요. 그게 무슨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우리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고, 또 구원은 완성이기도 하고, 주신 사명은 완성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 표대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르신 상을 받으려고 열심히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크리스찬은 그 과거 고통, 수치, 부끄러움에 매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매이지 않으셨고, 우리 모델이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도 매이지 않았어요. 매이지 않은 것이 우리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니까 과거에 매여 있을 시간 없어요.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과거에 매여서 이제 과거 상처 음미하며 쓰다듬으며 그렇게 시간을 낭비할 그런 시간이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상처만 꼭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사막화되고 사막처럼 메말라가서 생명이 이제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상처 붙들고 있어 보십시오. 생명이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자꾸 죽음으로 끌려가는 거고, 그리고 마음이 삭막해지고 사막같이 돼버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토설하고 맡기고 치유받고 그 과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사람한테 말하면 그게 나중에 후유증 남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토설하면 후유증 안 남아요. 하나님은 그 토설한 거, 네가 그렇게 말한 거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한테 말한 건 어떤 형식으로든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람 붙잡고 누구를한테 내가 야수야를 해야지 그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토설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과거에서 벗어나올 수 있고 치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그냥 참고 속에 꾹꾹 눌러놓으면 되지요. 아이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참고 속에 꾹꾹 눌러놓고 겉으로 웃은 척 웃고 아무 일도 없는 척하면 큰일 납니다. 속에서 골막 터져요. 남은 몰라도. 그리고 꾹꾹 눌러놓 있으면 언젠가 그게 또 터져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상처를요 참아서 꾹꾹 눌러놓는 거 아닙니다. 무의식 속에 쌓아놓는 게 아니라 그걸 다 파내서 헤집어서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고해야 돼요.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거 치유해 주세요. 큰 것도 작은 것도 전부 다 내놓고 토설을 하고 내가 그래서 너무 화가 났고 속이 상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 다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 그때 내 속에서 생명의 샘이 솟아납니다. 생명수가 내 속에서 솟아난다 그 말이죠. 다 맡길 때 내 속에서 생명수가 솟아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부어주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생명의 힘이 강하면 내 속에서 생명수가 샘이 돼서 솟아나옵니까? 하나님이 부으시는 생명은 그렇게 큰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받아요? 나를 다 오픈해서 토설해서 구석구석까지 하나님 앞에 괜찮은 척 하지 마세요. 안 괜찮으면 나 안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다 드러내고 그걸 얘기할 때 하나님 보시는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니까 내 속에서 생명수가 샘물에 대해서 솟아나오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죠. 거기서 치유가 안 일어날까요? 완전히 치유가 됩니다. 우리가 정신과 약을 먹고 있으면은 이게 먹을 때는 괜찮은데 또 계속 먹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는 완벽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생명수가 솟아나오므로 이제 더 이상 치유가 필요 없게 나도 그 상처를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고 거기서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그러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절대로 상처는 꼭꼭 속에 집어넣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꼭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털어내서 하나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이거 못하잖아요. 이거 못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특권을 주셨어요. 다 가져오너라. 내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가져오너라. 육체의 질고도 물론이고 네 아픔도 고통도 상처도 다 가져오너라. 그 다 치유해서 쉬게 한다. 그 말이죠. 뭐 이제 멍에를 메고 주님의 겸손을 닮아야 나 그렇게 신학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다 내놓고 하나님께 가세요. 어린아이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치유로 행복시켜줘서 우리를 온전하게 돌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십시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로우셔서 악인의 줄을 끌어오셨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완벽하고 의로우시지. 그 말 맞아요. 그 말도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우시다는 관계에서 의미해요. 관계론적인 의미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시고 우리 관계에 신실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은 우리와 사이에서 의로우심이에요. 다시 설명을 하자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신실해요. 우리는 신실 안 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신실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너 그렇게 신실하지 못해? 내가 너 떠날 거야. 그러시지 않아요. 내가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또 그리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은 바로 우리와 관계에서 늘 신실하시다. 변함없이 끝까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에 신실하시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우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악인의 줄을 끊으셨다고 말을 하시죠. 여기 의로우셔서 악인의 줄을 끊어버리셨다. 이제 우리와 관계에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제 악인을 끊으셨는데 아까 뭐라 그랬죠? 쟁기로 우리 고랑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쟁기 줄이 끊어졌어요. 그러니 악인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고 압제하는 어떠한 대적자도 이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밀쳐내고 우리를 괴롭힐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니까, 나를 방패시니까 어떤 대적자도 나 괴롭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밀쳐내야 된다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밀쳐냅니까? 악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원수들은 수치당하고 지붕을 풀과 같이 씻는다. 그 말이 나와요. 5절 보십시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랬어요. 시온을 미워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그냥 시온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내주신다. 그렇게 되는 거죠. 수치를 당하게 되고 물러가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6절 보면은 5절 6절은 풀과 같이 시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악인들이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잘 자라는 것 같잖아요.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만 되느냐. 세상적으로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러나 후에 보면 다 시들어버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악인들은 뭐냐? 시온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고통 주는 악인들은 한마디로 뭐냐? 악인의 운명은 지붕의 풀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간장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시편 37편 35절부터 36절까지는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본토에 선 푸른 나무 무성함 같으나 사람이 지날 때에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처음에 보기만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흔적도 없어졌어요. 알 수도 없어. 흔적도. 그 사람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7절을 보니까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않으니, 그러니까 풀을 이렇게 뱉는데 품에 안 차요. 그러니까 누가 풀을 뱉을까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시켜서 풀을 뱉은 거예요. 여기는 누구라는 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시켜서 풀을 뱉는데 품에 차지 않았단 말은 싸그리 다 잘라버린다고 말이죠. 이렇게 잘라봤자 손에 들어오질 않고 너무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안을 수가 없으니까 풀을 다 완전히 잘라버린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예, 이제 말씀을 맺어봅시다. 1절에서는 이제 나 괴롭힌 자가 나오죠. 예, 우리를 괴롭히는 자. 또 그 속에는 교회를 괴롭힌 자도 들어있겠죠. 그런데 8절에서는 이제 마지막 절이에요.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은 나를 괴롭힌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 그렇죠. 하나님 복 안 받아도 돼. 하나님 복 안 받아도 못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한다로 우리가 1절과 끝절로 해서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사이에 왜 내 고랑을 만들게 하고 내 등에 이걸 허락하실까?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들 때문에 우리가 힘드니까 부르짖고 자신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 날 일은 일어나게 안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나는 손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다 내게 유익되게 만드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악인들은 나를 그렇게 괴롭혔어도 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게 내게 손해가 될 수 없지요. 그리고 또 그런 악인들을 나를 대적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뭐로 만들어요? 영적인 군사로 만드십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늘 우리는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 사단의 유혹, 또 우리 길을 막는 사단의 세력, 이런 것과 싸우려는데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싸워요? 믿음이 있으니까 다 싸워서 다 이겨요? 그렇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키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강한 영적 전투력이 있는 군사로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악인들이 우리 괴롭혀서 우리는 손해 날 것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유익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제 또 과거의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은 또 현재도 우리가 원수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고 줄을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서 줄을 끊어버리시고 악인의 줄을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제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피하려고 하죠.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하지? 그래서 피하니까 얻는 게 없어요. 고난이 오면 때로는 내가 받을 고난이 아닌데 받아야 할 고난은 피해야 되죠. 그러나 보통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피하면 얻는 게 없어요.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하는 시간이니까 그거를 잘 버텨내고 이겨내고 견뎌내고 감내해야 된다. 그 말이죠. 헬리 나우연이 쓴 글 중에서는 라루시아 얘기가 나와요. 그 정신지체 또 자폐 환자들을 돌보는데 그때 자기는 그 자기 생에 있어서 최고의 영성을 얻었다.
그리고 가장 기쁜 시대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굉장히 힘든 그 봉사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재는 그렇게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고난만 당해야 되는가? 또 그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고난 당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현재 큰 은혜와 기쁨을 주십니다. 그거는 다른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은혜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린 기쁜 거지요.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시제가 현재예요. 이제 앞으로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예요. 지금 내가 순교해도 지금 사형 선고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내가 순교해도 나는 기쁘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17절 18절을 보면은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수고와 함께 너희 수고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는 지금 사형 선고를 언제 당할지 모르지만 사형을 당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무 기쁘니까 너희도 나랑 같이 기뻐해줘. 그게 지금 현재형으로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현재 내게 주어진 삶을 충실히 열심히 살아내고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살아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커다란 기쁨과 은혜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네가 견디면 나중에 그런 기쁨과 은혜 준다.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 은혜와 기쁨을 내가 줄 터이니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놓치지 말고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연약하고 또 지혜도 없고 또 우리 죄성 때문에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사는 게 힘들다고 느껴지고 억울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또 그 귀한 목적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붙들고 현재를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해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